예, 모두 성불합시다.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탄생지일, 참으로 모든 생명과 인류, 모든 우리 사람 모두 할 것 없이 다 그 생명의 본성이 대단히 존엄하고 또 모두가 그 생명의 공덕성을 찬탄받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보낸 특별한 우리 법회 봉축일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568년 전에 말이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것을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늘 세계나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나 그 모두가 그 마음에 참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의 성품,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다 참으로 공경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말이지 축복해주고 우리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을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천상천하, 하늘세계나 또 우리의 그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다 모두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되고 지극한 사랑 속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 없이 베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은 조금 더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메시지를 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글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의심이 가질 수도 있겠지요. 왜? 우리는 범부중생이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지혜의 그런 밝은 아주 신령스러운 지혜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의 본래 본성과 우리의 본래 그 마음의 그 인성에는 말이지 조금도 그 자체가 더럽고 분별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서로 미움을 받으며 미워하며 또 그러한 본래 중생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아독존이라는 건 그 세계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들은 말이지 항상 다급생례로 내려오면서 그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그 질투와 그러한 그 분별심으로 말이지, 모두가 항상 마음에 그러한 심성이 일어나고 멸하는 그 가운데에 스스로 번뇌를 일으켜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서 상처를 주기보다는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어리석어 가지고 자꾸 상처를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바로 보고 빨리 깨치라 이 말이야. 절대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그렇게 병든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오늘 봉축 의미의 가장 그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또한 말이지, 미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다. 내가 만들어 짓고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스스로 쏟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아주 훌륭한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무료해서 말이야. 무슨 그림을 그렸냐 하면은 귀신 그림을 그렸어. 이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다. 구신이라 해야 되나 귀신이라 해야 되나. 귀신 그림을 그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화가가 아주 그 귀신 그림을 너무나도 입체적으로 잘 그렸어요. 그래 잘 그려놓고는 이 화가는 그것을 그려놓고 멀리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자기 집에 이제 떡 들어왔는데, 그래 집에 들어와서 떡 자기 방에 와서 떡 보니까 피부도 푸르죽죽하고 입에 피도 머금었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무서운 말이지, 귀신이 떡 방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 귀신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방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그 삼동스란에 추운데 자기 방에를 못 들어가고 계속 불안하고 떨면서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집이 바로 그 대문 앞에 그 자기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 삼동스란에 추운데 이렇게 떨고 계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내 집에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방에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밝은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또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귀신은 화가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범부 중생은 몇 생을 거쳐서 살아온 그 업이 말이요, 항상 탐욕스럽고 또한 말이지 항상 나와 남을 분별하고 차별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한 업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래 그 업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그 업에 쏘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불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비유로 하자면은 내가 그린 그림에 내가 쏘가서 내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것은 부모가 나에게 그래 해주는 것도 아니고 행제지간도 아니고 부처님이 그래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불보살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오직 부처님의 마음 그 밝은 지혜의 공덕을 갖춘 자기 본성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업성에 놀아나서 자기 업성에 묻혀서 자기 업성에 쏘가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 그것은 자기만이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나고 자기만이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본래 중생들에게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리를 잘 듣고 믿고 그것을 수행해서 공덕을 닦으면은 반드시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고등락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삼계는 유심이다. 삼계락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불가해서 말하는 이 세상 세계를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하는 게 삼계락 합니다. 이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럼 욕계는 뭐냐? 욕계는 범부 중생이 자기 자성의 본래 밝은 진리, 공덕성을 그리고 그 행복한 그 자성의 그러한 복덕을 믿지 않고 항상 물질 그리고 항상 말이지 욕심과 거기에 그 차별 분별심에 놀아나면서 거기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고 사는 세계를 그걸 욕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불가에서 보는 마음의 세계를 가장 하층의 말이지 어리석은 범부심의 마음을 거기다가 두는 것이 그걸 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꾸 이제 풉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마음의 세계가 그 차원이 조금 높은 세계가 있는데 그 마음의 세계를 색계라고 그래. 그럼 색계는 뭐냐? 색계는 물질에 오로지 자신을 갖다가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그 물질 세계에서 모든 행복과 모든 말이지 그 극락도 그 물질에서 자기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집착하고 생각하는 걸 갖다가 그걸 색계에 머무는 정신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그러면 욕계 세계에서 정신세계가 머물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는 또 가치관이 물질 세계에다가 의미를 두고 물질 세계에 내가 지금 또 머물고 있는 건지 그 색계 다음에는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는 그 중생의 말이지 욕망과 집착과 이런 것을 떠나고 또 그보다 차원이 조금 높아서 그 정신세계는 명예와 그리고 이 모든 물질로서 인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색계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무색계는 뭐냐? 무색계는 그러한 그 욕계, 색계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욕계는 투쟁이고 항상 전쟁이고 그렇잖아요. 그 정신세계가. 그러면은 무색계는 이 일체 모든 말이지 그런 욕계의 정신과 색계의 물질적인 정신과 그거 다 벗어나고 마음으로 마음 세계에만 딱 가치관을 두고 마음에만 딱 이렇게 명상을 하고 마음에만 의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실천 수행이 따르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선행과 봉사와 이러한 배품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만 신행생활을 하는 정신세계를 갖다가 무색계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 이렇게 하는 거라. 이 삼계가 모두가 다 마음에서 근본을 두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멸하는 생멸심의 세계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걸 풀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 우리 그 무명업보로서 그 중생 범부의 그 욕망의 세계는 항상 말이지 자신을 말이지 과거 생의 그 욕망과 욕심으로서 살아온 그 자기 어떤 그런 그 습관과 자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마음을 그 욕심의 마음을 자기 본성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본 모습이다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본래 주인공이다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화가가 귀신을 그려놓고 귀신에게 자기가 쏘가서 그래서 불안하고 괴로워하듯이 우리가 이 범부 중생의 마음은 항상 그런 욕망을 추구하고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는 것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 없는 것은 그 욕망과 그 추구하는 그 욕심이 자기 본 모습이고 자기 주인공이라 생각하니까 그것을 계속 그것을 자기가 믿고 따르는 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명업성을 자기 본심으로 삼는 그 생멸심과 또 부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는 그 오직 유자 나자 오직 나의 그 본심을 부처님은 그거를 진실심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고 진여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열애심이라 불성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래 본성 속에는 그 생멸심과 진여심이 있는데 생멸심은 내가 스스로 속아서 내가 어리석게 만든 나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진여심은 본래 우리의 모든 자성과 우리의 본성은 조금 더 말이지 어리석음이 없고 부처님의 성품과 같고 불성과 그런 것이 모두가 평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을 그거를 갖다가 진여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 용어인데 여러분들은 또 저기 안 들어본 용어가 돼 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풀어드리는 거라. 생멸심이 있고 진여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멸심은 항상 미움과 사랑과 행복과 불행과 질투와 상처, 괴로움과 이런 것을 말이지 항상 내가 짓고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인과응보다. 또 내가 지은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은 업보지. 그게 맞는 말이지. 업보인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은 업보를 갖다 자기가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이 자기 어리석음이지. 그 어리석어서 딱 생각하면은 그 자기 업보를 자기가 그거를 갖다가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리고 그걸 고칠 수 있는 약은 뭐 어디에 있느냐? 그걸 고칠 수 있는 약은 말이지. 오직 자기 본래 그 본성, 청정성을 말이지. 그것을 반드시 말이지. 밝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면은 지혜가 우리가 일어나는데 그 지혜는 우리의 모든 업보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즐거운 이곳 극락의 마음을 성취하게끔 해준다는데 그건 비유로 하자면 무엇과 같으냐? 천년 동안 어두워져 있던 동굴 속의 어두움이 말이지 그거는 절대 그 어두움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왜?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진리를 믿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햇빛이라고 그러고 태양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밝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한 이 무명업보의 마음은 무엇을 없애려고 하면은 중생심으로는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캄캄해지고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오히려 더 상처받는 거라. 왜? 중생은 욕망으로 가지고 그 욕망을 신락하니까 그 욕망이 어리석음이 쉬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은 뭐냐? 그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어두운 마음은 빛이 들어가면은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캄캄한 방에 말이지 어둠이 꽉 실려가 있는데 그냥 이 태양 전자 이 형광등이 탁 밝히면은 그 어둡고 캄캄한 방의 그 기운은 본래 허상이고 허구고 본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밝고 내가 마음의 성품공덕이 밝으면은 그냥 그 힘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내 스스로 자꾸 선행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공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생명을 죽였으면은 그 생명이 죽을 때 엄청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원한을 만들고 그런데 그거를 말이지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 마음으로 말이지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제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 상대의 상처와 울분과 괴로움, 고통이 없어지겠어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무명업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라.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 어두운 무명업보의 마음과 부처님의 그 진리의 참다운 우리의 그 진실성은 근본은 하나인데 욕망이 와서 앞을 가리면은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벌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진실성과 생멸 그 중생의 욕망과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오직 참회하고 거기에 본래 그 중생 업보의 마음은 본래 그것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본래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진실성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이 연등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왜? 이 연등이라는 것이 무슨 생명력이 없는데 여기다가 내가 그런 진리의 공덕성을 믿고서는 딱 이렇게 밝은 불을 밝히면은 그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 어리석은 마음 속에다가 진리의 공덕성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있고 참으로 중요하고 이 생명세계에 이것만이 영원한 그 생명의 평등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아름다운 불국토와 극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로 신라시대 때 원효성사라는 성직자가 계셨어요. 원효 스님이라고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은 이 신라 진덕여왕 2년에 그때 32세로 부처님의 진리에 기의해서 출가를 해서 성녀가 되신 분이 이 원효대사인데 이 원효 성사를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우리가 동아시아 이 정말에서 동아시아에 이 북방불교가 있고 남방불교가 있고 불교의 그 정신 그 수행의 어떤 그런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북방불교라고 하면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북방불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방불교라고 그러면은 동남아, 태국, 스리랑카 이런 쪽을 갖다 동남아 불교라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 북방불교하고 동남아 불교하고의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수행하고 신봉하는 것이 뭐냐면은 북방불교에는 반드시 대승경전을 설하고 대승경전을 따릅니다. 그럼 그 대승경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서 첫째 이제 반야경전은 이제 뭔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려면 반야경전은
금강경을 반야경제라 그럽니다. 금강경. 그런데 이 금강경은 반야경전이 600부인데 금강경은 577번째 경이라 600건 가운데 577번째 되는 경이고 그 577번째 되는 경이 금강경인데 그 600부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다룬 경이 금강경이거든. 그럼 그 금강경을 더 축소해가지고 핵심으로 설해 놓은 경이 뭐냐? 그게 반야신경이거든. 그러면 반야는 뭘 말하냐? 반야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 우리의 참다운 진성,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의 지혜로움을 갖다가 반야라고 그래, 반야.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슬기로운 지혜다.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밝은 지혜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 반야경에도 반야바라밀다 심경 해놨거든. 심이라 할 때는 그 마음 심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핵심을 말하는 거야. 핵심이 되는 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부 경전과 여러분들이 독송하시는 또 법화경, 또 여러분들이 가장 불교에서 최상승의 진리를 드러낸 경전이 하엄경이거든. 대방강불 하엄경. 기어다니는 축생 뱀도 말이야. 용이 되려면은 반드시 옛날 어른들은 지나가면서 대방강불 하엄경 발심해라. 그러면 네가 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옛날 어른들은 짐승들 하나하나도 그렇게 덕담을 해주고 축복해 줬어요. 저걸 그냥 밟아서 죽여서 문질러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좋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건 왜냐? 생명은 모두가 존엄하고 생명은 모두가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수 있는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왜? 뱀은 용이 되는 것이 그의 최고의 가치관이거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뱀이 땅에서 천년, 물에서 천년, 구름 속에서 천년, 삼천년을 있어도 사람의 인덕을 받지 못하면 용이 못 된다 했거든. 참 대방강불 하엄경 그때가 참 용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명을 받아야 그것도 축생도 된다 이 말이야. 그와 같이 이제 이 대성경전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이 북방불교고 이제 이 남방불교는 또 이제 아함경이라는 경을 또 이제 수행 독송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은 이제 그까지 이야기 못 나가고 그래서 이 원효대사가 이제 가장 친한 의상대사라는 분이 계세요. 신라 때.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의상대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시나 모르시나 그냥 믿고 이 법문을 잘 들으면 보약은 그 내용을 몰라도 먹어 놓으면 다 약되고 건강하고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하고 원효대사 두 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 정보가 중국 당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단히 밝았습니다. 정보가. 그래서 이제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당진 쪽으로 그쪽으로 이래 걸어서 가다가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가까이 가서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엄청나게 오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비를 피해서 쉬는 자리가
캄캄한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 그 굴 속에 가서 잠깐 이제 비를 피하고 있다고 막. 그런데 의상 스님은 잠이 들었고, 원효 스님은 너무 자다가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다 보니까 그 약간 그 개울 옆에 물이 있는데 겨울에 물은 말랐고 바가지에 보니까 물이 탁 담겨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워낙 갈증이 나서 그거를 마셨는데 그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속이 아주 후련해 갈증을 싹 없애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자고 아침에 떡 일어나서 그 겨울에 다시 이렇게 보니까 말이지. 겨울에 물은 없고 바가지에 물이 있는데 그걸 어쩌니까 자기가 다 마시고 보니까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아주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 바가지라. 해골 바가지에 엄청난 충이 말이지. 그 썩은 그런 그 벌레들이 꽉 차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못하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마셨을 때는 갈증이 가고 아주 기분이 좋고 이 몸에 말이지 아주 모든 것이 약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그걸 더 보니까 저걸 내가 마셨구나 싶으니까 막 비유가 상하고 구토가 나고 막 괴로워서 막 고통스럽게 토했단 말이야. 토하면서 이 원효 스님은 깨달으신 거라.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심도 일으키지 아니하고 아주 무심한 마음으로 단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셨던 물은 나에게 청정수가 되었고 아침에 해골 바가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그 썩은 충을 내가 바라볼 때 이렇게 비유가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딱 느끼면서 거기서 원효 스님은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조작이구나.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생과 사도 일어나고 마음에서 행복과 불행도 일어나고 마음에서 모든 것은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도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이 당신이 대성기실론이라는 대성경전론서의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경계도 없고 그냥 관념적으로 읽었는데 자기가 실제로 그걸 딱 부딪히면서 느끼면서 현실적으로 그거를 바로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대성기실론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심생적 종종범생이요 심멸적 종종범멸이라. 이게 이제 대성기실론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한 생각이 탁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그 한 생각 분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더럽고 추짓고 가지가지 말이지 괴로운 모든 그 고통스러운 그 생각들이 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그렇게 가지를 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풍족하고 즐겁고 마음이 안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물은 시원한 청량수였고 한 생각이 일어나고 보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오로지 일체를 짓는구나. 이거를 일체유심조라고 그래. 우리가 경전으로 해서는. 그래서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그것이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이거든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그래 돼가 있는데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효 스님이 거기서 탁 깨닫고서는 그 도반 의상 스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너무 황당한 거라. 둘이서 말이지 결의를 하고 믿고 말이지 그래 중국으로 가기로 해놓고는 갑자기 황당스럽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해골바가지의 인연 경계를 만나면서 마음에 내 본성을 깨달았다. 내 이 본성에 의해서 모든 부처님이 법이 본성에서 다 말씀하신 것이고 마음에서 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심의 무법이라 마음 심자 바깥 외자 없을 무자 법법자인데 마음 밖에 어떤 한 법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마음 내가 중국 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보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크나큰 행복의 자산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중국까지 갈 거 뭐 있어? 그렇게 하면서 원효 스님은 거기서 신라로 되돌아온 거예요. 경주로 되돌아오고 또 거기서 의상 스님은 또 대단하신 분이라. 왜? 같이 가던 도반이 황당하게 나는 못 가겠다 하고 나는 깨달았다 하고 안 간다 하면은 자기도 김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니 안 간다 하면 나도 안 갈란다 그러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상 스님은 또 대단하신 분이라. 그러면 너는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서 깨침이 있어서 안 가지만은 나는 그런 경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래서 의상 스님은 중국 가셔가지고 참 이 하엄하게 대참 선지식이 돼가지고 돌아오셔서 신라의 불법을 크게 이 원효 스님과 쌍벽을 이루면서 펼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참 마음법이라는 것이 이거 진짜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불법을 잘 우리가 이제 수행하고 참 공부를 하면은 큰 공덕을 얻는데 그 공덕이 뭐냐? 첫째, 마음이 밝아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불안하고 지금 현재는 뭔가 긴장하고 지금 현재는 항상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내 일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마음의 지혜가 탁 밝아지면은 무슨 공덕을 얻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것이죠. 생명세계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괴롭고 궁극적으로 불안하고 궁극적으로 항상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불안이 뭐냐면 죽음이거든.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런 큰 공덕을 얻는다는데 그래도 안 하고 주무실 거요? 그래도 안 하고 주무실 거냐고. 이거 돈 들어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왜 지옥이 없어지느냐? 내가 항상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그 경전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항상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자긍감이 꽉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지옥이 자기는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요. 왜? 지옥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기고 내 마음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갖다가 잘 선행을 행하고 선업을 짓고 내가 베풀고 또 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옥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아야 돼. 이거를 나는 믿기만 하면 지옥 없어진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선행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또 말이지 여러 가지로 베풀도 안 하고 선업도 짓도 안 하면서 그리고 막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간다 하니까 아미타불도 만타불 천타불 억만타불 이래 하라고 많은 기라. 그러면 10번만 불러도 간다는데 나는 천타불 만타불 억만타불을 했는데 안 갈 택이 있나. 이러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거는 어리석은 범부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 말이겠지, 진짜. 실천이, 실행이.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불법을 잘 선행을 하고 진리를 믿고 우리가 마음의 공덕성을 닦으면은 절대 축생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육도에 윤회한다 했거든. 지옥, 악이, 축생, 그리고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도로 우리가 헤매는 게거든요. 이 육도로 헤매는데 다음 생에는 이 육도에서 우리가 어디 가서 태어나고 무엇으로 만나고 어떻게 다음 생을 살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자신만이 안다 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지은 바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은 바가 깨끗하고 그렇다 하면은 절대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 뭐냐? 이렇게 베풀고 봉사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 몸을 다시 다음에 받는데 사람 몸을 받아도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제하천의 그 불구장애자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몸을 받아도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오잖아. 그죠? 그건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건 전생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큰 공덕을 우리는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는 이것이 다 함축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말이니까 이것을 믿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모든 공덕을 성취하는 데는 믿음이 그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하은경이 이야기를 해놨거든. 이걸 믿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중생은 자기 욕망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둬들이는 콩 심어 콩 나고 팥 심어 팥 난다는 인과응보를 어리석으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나는 그거 믿는 것보다는 한심 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업보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오늘 법문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다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의 중요성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풀어서 비유로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